이사야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좀 힘들고 어려웠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자하고 담임 목사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목회자 입장에서의 변명과 설명과 끊임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고 거짓 선자의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싫지만 자랑하고 싫지만 어리석게 행동하면서라도 이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복음이라는 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아픔이고 거룩한 고통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장한다. 거룩한 성장통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거나 어리석은 변명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거의 죽는 거와 같은, 아니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정식적인 결투를 했거든요. 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면 가문이 이렇게 무시당했다 해서 가문끼리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는요 굉장히 힘을 숭상하는 시대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면 그건 바보예요. 멍청한 것이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또 헬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신앙이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정신머리가 빠진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하게 되면은 아주 주체가 없고 인격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로마와 헬라가 지배하는 힘의 시대에, 로마 문화 시대에 이 바보스럽고 천박한 것을 다 골라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살려내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뻘거벗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요. 뻘거벗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쉽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충분히 못 받거나 충분히 감동이 안 돼도 머리를 이해만 돼도 이걸 받아만 들여줘도 아주 수준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하시고, 또 예배 후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9시 예배도 짧게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11시 예배도 짧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그죠? 이래놓고도 자기가 자랑하니까 모순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모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순돼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은혜지만 이때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본질은 똑같지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집밥이 부탁 해서 옛날 우리가 싸던 도시락 일본 바라 변도 싸서 2개씩 해주면 먹었어요? 그죠? 학교에서 하는 급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것도 부모 사랑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무익한데 왜 자랑을 해요? 뭐더러 부득불 자랑해야 돼요? 바울의 심정은요, 자랑하면 자기 약한 것, 악한 것, 천한 것, 부족한 것, 이걸 자랑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악한 나를 다듬어서 쓰시는 예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쓰시는 능력 있는 주님, 그분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여러분은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부족함을 고백을 해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늘 나는 훌륭하고 갖췄고 잘났고 하면은 나로 인해서 예수가 가로막혀서 예수가 안 흘러요. 왜 우리가 보배 담은 질그릇이냐 하면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져요. 쉽게. 우리가 약해요.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그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질그릇이라는 연약함과 부족함 잘 깨지고 상처도 잘 받고 변덕스럽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한 나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꾸 꽁꽁 숨기니까 나는 안 깨지고 내 체면을 지키는데 속에 있는 보화인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하느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질그릇을 놋그릇으로 바꿔요. 놋은 더 안 깨지거든요. 그러면 보배 보화인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나만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또 은그릇으로 바꿔요. 금그릇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제 이름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릇 바꾸다 일생 마치는 거예요.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 이제 세상 계급을 알자 계급이 올라가면서 질그릇이 놋그릇이 은그릇이 금그릇, 그릇은 바뀌었는데 보화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천당은 갈지 몰라도 믿음이 있다면 중생했다 갈지 몰라도 내가 너를 참 모른다. 네가 무하다 왔니? 너 자랑하다 왔지. 여기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막 유명해지고 막 탁월해지고 막 그냥 존경받고 교회가 은교회가 되고 놋교회가 되고 금교회가 되고 막 유명한 교회가 되는데 예수는 안 나타났다. 예수는 흐름이 없다. 그럼 네 교회가 뭐 했냐?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약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삶을 살고 참된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가 후회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어느 저 짧은 동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졸던 분들, 다른 생각하던 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옛날에 동화가 있어요. 어느 집에 아주 사랑하고 알콩달콩 사이가 좋은 암소가 수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들이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가 아들이었어요. 하면 잘해요. 지난번에 내가 동화한다고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쌍둥이 중에 형 송아지가 머리가 좋아요. 약어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크면서 어느 날 이제 송아지가 소가 되려면 콧뚜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진장이 아프거든요. 저는 어려서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송아지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코를 안 뚫어도요, 엄마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아버지보다 열심히 하고요, 동생보다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주인이 코를 안 뚫으면 송아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망아지 같은 소가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근데 이제 답답하고 순종적인 이 둘째 동생은 코를 뚫는데 막 코가 더 피가 흐르고 막 그냥 더 코가 덧이 나서 막 그냥 곰기도 하면서 코를 뚫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코가 안 뚫어진 소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엄마보다 일도 잘하고 아버지보다 일도 잘하고 그냥 동생보다 일도 잘하고 주인도 코 안 뚫기를 잘했구나. 자기도 코 안 뚫는 거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나니까 소가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주인을 힘으로 이겨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도 이겨요. 이게 질 때 얘기지 이기면 달라지거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뺀질 일을 해. 얕게 놀어.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힘센 소가 일어나고 집에 더 있고 엄마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은 일을 하고 왔는데 형님 소가 없어. 큰아들이 없어.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이고 소하고 사람 말이 어떻게 통해요. 그걸 할 말 없어요 나도. 물어봤더니
어디 갔냐 그랬더니 푸주간 갔어. 말 안 듣는 소를 어떻게 이겨요? 코가 안 떨어졌는데, 입에 재갈이 안 물렸는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그릇에 만들어서 이런저런 고난을 주느냐면, 하나님 앞에 코가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재갈이 물려야 영혼이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신비한 체험, 근의 체험하지만 이 코를 뚫기 뭐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어떤 그런 코를 뚫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콧대를 잡아버리면, 그죠? 교만하면 콧대를 잡아주면, 바울 같은 의대한 믿음의 사람도 콧뚜레가 있어야, 재갈이 있어야, 약점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지는데, 우리가 전혀 약점이 없다고 봅시다. 전혀 부족한 점 없다고 봅시다. 예수 믿으러 올까 안 올까요? 저 동네 가서 전도에 우린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 여러분, 신수진 권사님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렸으면 지금도 교만한데 풀렸으면 이렇게 살까? 하늘을 날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으면은 목사 할까 안 할까? 사는 사지만 목사를 안 해요. 제가 절대로. 박종우 장로님 지난날 오셨었지요. 그분의 고백인데 저는 그분의 고백이 정말 가슴에 닿거든요. 그분의 성량과 이게 노래 실력은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 오페라 가수가 누가 있지요? 여자분 조수미랑 친구고 동기였는데 실제로 조수미보다도 탁월했던 분인데, 이분이 고백하길 하나님이 어느 한계가 지나면 콧대를 확 잡아서 못하게 한대요. 어느 이상의 능력이나 더 유명해지려면 딱 다리를 비틀거나 팔을 비틀어서 딱 꺾어버린대요. 저는 그걸 알아요. 뭔지. 난 일생을 난 그랬거든요. 어떤 데도 막 대들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방해하지 마라고 막 이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끼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뭐 갖췄는데 이게 안 될 때, 여러분 워낙 등신 같아서 모지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냥 한 맺히게 살지만, 탁월한데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팔 하나 꺾고 다리를 꺾어서, 그죠? 이게 그 약점과 가시를 할 때는요 미치고 팔팔 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코를 뚫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참 이 바울의 고백을 봐도 의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이때가 AD 55년이니까 14년 전이면 AD 41년쯤에 나라고 하지 않고 그가, 왜? 나는 연약하고 제약되고 폐역하고 질그릇이고 주님만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높일 때는 난데 나라고 하고 그가, 그죠? 약한 나는 드러내고 강한 나는 제3자로 놓는 이 겸손과 온유함, 이러면서 자랑이나 뽐냄이나가 불편한 바울의 심정. 그래서 3천층의 세계를 다녀왔다는 게 뭘 말하냐면, 1천층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죠? 대기권 아래. 2천층은 대기권 위에 있는 우주의 세계. 3천층은 그 낙원이나 천국의 헤븐이라는 영적인 하나님 계신 곳,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뭐 7천층의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감격을 받다. 그러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나 몸 밖에 있었나 너무나 엄청난 그 체험이었고 환상이었기 때문에 내 몸이 전체가 휴거해서 올라가서 그 세계를 들어갔었던지, 아니면 내 육체는 머물러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는지를 난 구분을 못하겠다. 이 정도면 막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가봤더니 조용히 목사는 지옥에 가 있고 말이야. 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지옥 가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어디 가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실감나고 재밌죠. 막 천당의 모습이 어떻고 뭐 또 어쩌고. 근데 그게 일일이 있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책 하나 몰라고 사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봤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을 본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유명해지려는 마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위에다 유명해져주는 것이지 그런 의도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뽐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낙원에 이끌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고 입을 싹 닦아요. 얄밉게 아주. 얄미운 사람.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자기를 너무 높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말로 못해. 어떤 엄청난 광경을 봐도 말로 못해. 그러죠?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지옥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뭐 학력을 자랑하고 막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막 이런 자랑할 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참 무익하지만 치사하지만 참 하기 싫지만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서라도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깨우치려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서 가시는 김현정 집사를 보지 마시고 계시는 박 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할 때 세 사람이 쳐다봐서 자꾸.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잘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바울의 이 엄청난 신비와 영적인 체험과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서 이걸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코를 뚫기 위해서 안지를 주고 언변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약간 간질이 있게 한 것을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가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 사도의 말이 넘어가니까 이 말씀의 능력, 이 신비한 영적 세계 체험에서 이것을 교만을 방지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준 것들을 멸시하고 천다는 거예요. 바울 편지로 보면 탁월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직접 만나봐 눈이 떴나 안 떴나도 모르겠고 눈이 늘 지저분해. 아이고 말도 뭔 말인가 모르겠어. 어느 날 김영덕 장로님이 저를 와서 얘기하는데 저시기 하고 거시기 한대요. 저시기에서 거시기에서요. 그러갔어. 집사람이 뭔 말이에요? 쭉쭉 해서 어떻게 알아요? 애비니까 알지. 저시기 거시기가 뭐래요? 쭉 해석했더니 그 소리였어요. 바울의 그 약함과 연약함을 갈라디아 교회쯤에 전할 때도요 간질이나 안질이나 약점을 문제 안 삼았어요. 워낙 말씀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으니까 약점을 안 보였는데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능력을 얘기하면서 죄는 얘기 안 하거든요.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드러나는 비유에 맞추는 말을 하거든요. 그들은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녹여내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인기 있었던 게 영성이나 성경 지식은 바울보다 어림없었지만 수사학을 공부한 알렉산드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에 맞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인기가 좋은 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인기를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과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 은사가 있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약점과 단점을 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장점과 단점은 전혀 보지도 않고 전혀 믿지도 않고 내 약점과 연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그러느냐. 안타깝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나 이게 헌금하는 게 약하잖아요. 이렇게 사례비 일처를 안 받고 먼저 개척한 교회들에서 사례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성숙할 때가 사례비 안 받았더니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사례비를 안 받고 불편하실 텐데도 목양하신다고 하고 선하게 좋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주제 파악하네. 이거 원문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언어에. 주제 파악하는구나. 자기가 목회를 워낙 못하니까 참 양심상 사례비를 못 받는구나. 자기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어린 개척교회가 생기니까 선교비도 들고 돈이 드니까 고린도교회 사례비를 받으니까 이제는 또 욕하는 거예요. 사례비 안 받더니 사례비 받는 거 봐. 뭘 돈에 깨끗하기는 사례비는 왜 받아? 안 받으려면 쭉 안 받아야 되지. 이렇게 틀 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도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며느리하고 사이를 얻어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권주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전화도 아니야. 일주일도 안 해, 한 달 안에. 그럼 우리가 전화해버려. 며느리가 오셔서 집사람이 참 힘들어 며느리가 품습니다. 그러면 편하기는 해도 좋지만 낮에도 주무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새벽에도 자빠져 자고 뭐 편해도 너무 편해. 근데 참 좋아요. 결론적으로 순하고 지지좀 아니까. 또 우리 아들 같은 개성이 강한 박전수한테는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딱 맞아요. 눈치 보고 막 또 예민해 보세요. 그래도 힘들지. 사위는 와서 뭐 잡숫고 뭐 하면 앉았다가 굴로 들어가. 502호가 굴이고 501호가 굴이요. 그래도 또 품고 또 사랑하고 그러죠. 근데 사돈남말 한다고 또 뭐 며느리가 어떻다는 등 사위가 어떻다는 등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등 그래 사돈끼리 쌈나나 보더라고. 우리는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이러고 끝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진짜인 줄 알 거예요. 그 양반들은. 우리는 그걸 이제 품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은혜로 이제 해가는 것을 잘 모르실 거라고 봐요. 근데 좋은 분들이 사돈들이 평균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신앙이 약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거라. 사돈님들 혹시 방송 들으시면 용서해 주세요. 설교할 게 없어서 사돈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 연약한 것, 궁핍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증거되니까. 그죠? 그러므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 의를 받으니까. 근데 자꾸 좋은 것만 자랑하고 아름다운 것 자랑하고 훌륭한 거 자랑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은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랑이나 정말 가슴 아픈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바랄 것은 다른 건 다 모르고 목사의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중심만 알아주시면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참을만 해요. 근데 중심을 너무나 몰라줄 때는 그것도 참을만 해요. 딱지 가지고 취미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다. 그리고 목회자들, 교인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죠. 요새 현대 집사들의 삶, 현대 장로들의 삶 그런 책을 내가 많이 읽어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도 성직자가 돼야 되지, 삶에도 성직자가 돼야 되지. 냉탕, 온탕, 냉탕, 열탕, 냉탕 얼마나 힘드시고 우리는 열탕만 하나 가면 되지만 훌륭한 장로님은 훌륭한 목사님보다도 훌륭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훌륭한 사모님은 훌륭한 목사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맞아, 장로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난 사람이에요. 절대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조금 지나면 끝낼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사랑,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교인이 억지로 시킨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심이 아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고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다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하고 자기가 무익하지만 자랑하고 또 막 설명하고 좀 유치하고 치사하잖아요. 남자가 돼서 좀 입이 딱 무겁게 넘어갈 거 넘어가야지. 그죠? 콩이요 팥이요 이러면은 남자 중에 제일 미운 남자가 누구냐면 사례비도 짜게 주면서 가계부 쓰라고 하고 가계부 정리하면서 가계부 검사하는 남자. 여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가 죽어. 죽으란 말은 심했다. 나가서 한 달만 반성하고 와야 돼요. 결혼했으면 돈 관리를 무슨 여성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남자가 하고 합심해야 되지만 여자를 믿어주고 맡겨줘야 여자가 보람이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어리석은 변명하는 것은 나는 진짜 싫다. 하나님 알으면 됐지. 이럴 마음이 아니고 이럴 유치한 인격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거다. 억지로 하라고 뛰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입이 무겁고 좀 선이 굵잖아요. 못 알아 그런 변명을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변명해도 못 알아들어. 변명해도 못 알아듣는 걸 못 알아해요. 또 대들어 요새는 또 그렇게. 그래도 몇몇 사람은 이해를 해. 몇몇 사람은 깨우치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변명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이 그런 변명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변명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 나는 가슴이 아프다고.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가. 못 믿을 권위자가 얼마나 많아요. 믿었다 뒤통수 맞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못 믿을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해요. 저는 목사 선생이잖아요. 여러분 목사 몇 명 치러봤어? 몇 명? 그런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선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역시 성도들도 이 시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 아들, 딸, 또 사위, 며느리를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 준비한 편이요. 피와 땀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 마음고생하는 거, 뭐 말할 수 없지. 목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여러분 영혼이 믿음이 사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조 드릴 때 그 10만 원을 벌내보세요. 10만 원 벌내보세요. 여러분 피고 땀이고 눈물이고 그 피곤하고 고단하고 멸시 받아가며 천대 받아가며 남의 돈 받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만난 예수의 친척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피와 땀을 먹는 그런 사이잖아요. 동지란 말이에요. 동지, 동역자. 그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를 가리는 약점과 단점을 주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단점과 약점이 많을수록 강점이 많고 탁월한 게 많아요. 탁월한 게 많고 훌륭한 게 많을수록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단과 인내와 훈련을 통과해 뒤다 보니까 후유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무난한 목사, 편안한 목사, 그죠? 아주 정말로 자연스러운 목회자 치고 말씀이나 능력이 강한 분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이삭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의 주인공을 야곱 삼았어요. 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영성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열두 아들, 열두 지파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좀 어리석은 소리를 할 때,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저렇게 표현하나 몰라, 그러지 마시고, 그 어리석게 한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설교 참 유치하게 한다고. 유치해 듣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 넘으면 설교 못 알아, 너무 어렵게 한다고. 그건 자기가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게으른 것이지, 이 평범한 설교에는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짜증이 나서 그 설교 때문에, 그 수준 있는 설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오고 이 교회를 사모하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100여 명의 성도만 있는 대중심리가 생겨버려요. 계층이 막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12시가 딱 돼서 마지막 하니까 기대하는가 본데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물론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부모는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아들과 딸이 그렇게 망나니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는 경우 저희 집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자기 돈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얼마 전에도 1,000만 원, 2천만 원 나왔다는데 나한테 입 한마디 안 떼요. 돈 나왔다고는. 그리고서는 요양비 다 제가 내드리지요. 또 병원 치료받으면 다 내드리지요. 그 건강보험료도 얼마 안 되는 꼭 나한테 보내. 그것도 내가 내드리지요. 또 옮겨오면 옮기는 거 다 처리해드리지요. 5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다, 병원비 나오면 또 쫓아 해결해드리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자식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때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만 봐도 못 먹고 못 입고 3남매 공부 다 시켰고 못 먹고 못 입고 3남매 집 한 채씩 다 해주셨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그러지만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오직 자식 사랑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여행 갈 때 저희 부부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1번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런다. 2번 돈이 엄청 절약된다. 3번 돈도 절약되고 애도 봐주고 엄마 아빠 데려가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몇 번이요? 여러분 부모님도 어때요? 옛말에 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은 앉아서 받고 자식이 벌어온 돈은 서서 받는다고. 자식이 용돈을 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많이도 안 줘. 우리 박전수다 10만 원 주면은 20만 원 준 적도 없어. 그래도 사람이 꽤 받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지구촌 교회로 그런가. 10만 원 받아가면 나한테 얼마나 아까울까? 5배, 10배는 가지. 우리 딸은 한 20만 원 주고 30만 원 준 적도 없어. 그래서 아빠 얘기하려고 그래. 애 둘이 벌으니까 교장까지 됐는데 이게 뭐냐 30이나 50이나 올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또 딸도 왔다 가면 이거 싸주고 저거 싸주고 어때요? 부모가 자식 볼 마음이요 자식 줄 마음이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있는 거 없는 거 자식한테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지. 새끼들은 어때요? 한 개로 뜯어가려고 양손에 들고 안 되면 입으로 물고 가. 그리고 새끼들한테 매라고 해서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뭐가 이쁘냐면 시댁의 반찬을 안 먹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싸주면요 우리는 집사람 먹으려고 그래요. 삶아 먹는데 우리 재수 씨는 가면 바로 버리는 데가 쓰레기통에다가. 왜냐하면 개털이 나와.
어머니 눈이 어두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음식 주지 마. 돈으로 줘. 그랬더니 며느리가 참 착하니까 아니 우리 열무김치도 잘 먹고요. 어머니 한 거 맛있어요. 실제 잘 먹는데요. 뭐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먹기만 해도 나는 고마운 며느리라 생각해 나는. 늦게 자빠져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 하나하나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부모의 사랑은 이런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도 몸이 병들었어요. 노후대책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전도사인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해주고 싶고 못해주면 가슴이 아프고 어떤 때는 좋은 책을 싹 사다 수백개 쌓아놓으면요 쓱 훑고서 아빠 나 때문에 사왔지요? 저 때문에 사온 적 없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딸은 아빠 저 지구본 내 거예요? 아들은 이건 제 거예요? 이것들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나. 아니 나는 애들 딸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뭘 이용해 먹고 덕불 열 마음 없다. 나는 니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모를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게 맞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조강지처가 상냥하고 부드럽고 간을 살살 녹여요. 다방 마담이 간을 녹이고 마음을 녹여줘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조강지처가 슬피 울어요. 다방 마담이 슬피 울어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어머니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룸사랑의 원조요. 정말 크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삼남매를 잘 키웠고 우리가 바르게 컸기 때문에 남여사라고 해서 남여사라고 해요. 술장사는 했어도 존경받았고 표창장도 받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가 술 먹고 가고 팁 많이 주면은요 받고 고맙다 하는데 간 다음에 오라는 사람 어이구 이 등신 같은 놈아 마누라한테 자라 이 등신아 이란다니까. 나 그거 보고서 나는 룸사람 같은 돈 안 내야 되겠다 결심했어 내가. 어이구 저 호구 저거 호구. 옛말 있잖아요. 술 친구는 잡아먹을 친구라고. 충고해주는 친구. 그죠? 목숨 걸고 은혜를 주는 친구.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 다 옳다고 해도 죽어도 아니라고 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친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친구가 되고 목양간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이런 부모가 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짝사랑 해본 사람, 여기 짝사랑. 남을 짝사랑 해본 사람, 손 안 들게요. 아주 나는 짝사랑 받아봤지 해본 적 없어. 상사병 걸려본 사람. 여러분, 짝사랑 하면요, 바로 바보 사랑합니다. 그죠? 그 여자한테 그 남자는 쩔쩔쩔 매요, 종처럼. 상사병에 걸려보세요.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 마냥 웃으면 하늘이 그냥 뻥 뚫혔고 울으면 이제 지구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은 다 바보 같은 짝사랑, 바보 같은 상사병, 바보 같은 부모님의 사랑, 바보 같은 조강지처의 사랑, 바보 같은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큰 사람이라면 짝사랑과 상사병의 사랑과 부모 사랑과 조강지처의 사랑과 예수 심장을 가진 남편의 사랑을 하는 바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은 사람이라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짝사랑도 누리고 상사병도 누리고 부모 사랑 누리고 또 조강지처 사랑 누리고 예수 심장 가진 남편 사랑 누리고 즐기는 것은 작은 그릇이지요. 여기는 그 정도 인물 있는 사람 없으니까 안 그렇지만 어떤 여자는 삼각, 사각관계를 즐기는 나쁜 년도 있어요. 즐겨. 미스터 김, 미스터 박, 미스터 유, 한 너댓 명을 관리를 하던, 어장관리처럼 관리를 하던구만. 그래서 최고 유리한 사람만 시집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참 더러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큰 짝사랑을 받았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짝사랑, 성령님의 짝사랑. 목회돼 보니까 짝사랑이요. 내려 사랑이라. 이 짝사랑 하다가 여러분한테 짝사랑이 좀 올라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5년, 20년 된 권사님이 요새 목사님 매일 성경 때 은혜 받는다고 전화 오고 막 통화하다가 막 목이 맨다고 할 때 막 그동안 섭섭하고 서운하고 없어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한 이틀은 흥분되더라고. 나는요, 이렇게 좋은 쪽에 흥분이 돼야 몸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제 지병이. 이게 순서 짜서 나 좀 좋은 쪽으로 흥분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돈 줄게. 이선혜 장로님, 이따 나 좀 흥분시켜줘. 좋은 쪽으로. 다른 건 없어. 이런 설교를 세상에 어디가 듣겠어요. 다른 교회 가 설교 들으면요,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그런 소리 한 번만 해봐. 그냥 흥분해서 이틀이든 3일은 가지. 아멘 안 하는 걸 비웃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요만큼 하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짝사랑, 상사병의 사랑, 부모의 내려사랑, 조강지처의 사랑, 예수 심장을 가진 남편의 사랑,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당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랑과 은혜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정말로 똑똑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똑똑이가 돼야 돼요. 강하면 안 돼요. 약해서 강함을 이길 수 있을 때.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참된 교회는 예수의 약함으로 사단의 강함을 이기는 교회다. 참된 교회는 사단의 똑똑함을 예수님의 바보스러움으로 이기는 것이 참된 교회다. 이해되시지요? 예수는 바보처럼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리석게 죽었어요. 그래 똑똑한 사단을 이겼어요. 공수부대가 쳐들어와요. 특수부대가 쳐들어와요. 동네에. 그러면 장정들 동원해서 군대 갔다 예비군 동원해서 맞싸움을 이기지요? 다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저 대신 경치가 나쁜 애를 데리고 가면 화가 나니까 안 되고 어지간하면 경치가 되는 예쁘고 아리따리한 사람들을 가서 꽃 한 송이 장미꽃 들어가서 오빠 좋아한다고 오빠 울면서 하면요, 이 공수부대들이요 총 들고 칼 들고 나는 예비군이나 남자들은 때릴 수 있어도 어린 여자 소녀 같은 여자는 못 때립니다. 못 죽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발 강함으로 강함을 싸우지 말고 똑똑함으로 똑똑함을 싸우지 말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바보스러움으로 똑똑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보물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바보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 만난 것 고맙습니다. 이렇게 착한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고 학원이라면 제가 뭘 책망할 것이 있고 뭘 영적인 싸움을 할 게 뭐 있겠고 저들을 꺾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만난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앞에 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이론과 교만과 우리들의 의함과 강함을 말씀으로 꺾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깨 부숴야 보배 예수가 흐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중심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훌륭한 길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백향목 교회가, 백향목 공동체가 이 시대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을 새롭게 하는 멋진 못자리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러나 직언을 하고 승언을 하고 또 언로가 막히지 않는, 그러나 언로 속에 사단과 마귀가 틈타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운영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